신명기 강의 31번째 시간입니다. 신명기 5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간음하지 말지니라. 아멘. 7번째 말, 간음하지 말지니라 입니다. 명령문이 아니라 그랬죠. 원문의 취지는 간음하지 않을 것이다. 간음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런 겁니다. 자, 우선 간음이란 단어부터 정리해 볼까요? 이 간음이란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간음은 부부가 아닌 남녀가 성관계를 맺는 것을 말하며 강간이나 간통, 성매매를 포함하며 미혼인 사람과 성관계도 포함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상당히 폭넓게 그리고 보수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요즘 세대에서 보면 동의되지 않을 내용들입니다. 간통죄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없어진 지 오래되었고요. 또 부부가 아닌 혹은 미혼인 상태의 그 남녀의 성관계 역시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남녀의 성관계를 넘어서 동성 간의 성관계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간음에 대한 정의도 바뀌어야 할 필요성을 갖게 되는 거겠죠. 이러다간 간음이란 말 자체가 사라질 그런 지경이 될 것 같습니다. 온 천지가 다 간음이니 간음의 세상이 온 겁니다. 여기 이 간음하다로 번역된 단어가 나파라는 단어인데요. 성경에 31번 등장합니다. 생각보다 많이 등장하지 않죠. 이 단어가 어디에, 어느 책에 가장 많이 사용되었는지 궁금하시죠? 예레미야서입니다. 총 8번 사용되었습니다. 그 다음이 에스겔서 7번, 그리고 호세아서가 5번 순입니다. 이렇게 선지서에 이 단어가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한 개인의 간음보다는 이스라엘의 국가적 간음을 다루고 있다고 봐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상 숭배의 다른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배신을 이 간음이란 단어에 담고 있는 거죠. 자, 예레미야에서 한 문장만 보고 가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8절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하나님을 배신한 것과 지금 간음이 묶여서 표현되고 있죠. 잘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그 배신을 행음, 즉 간음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간음의 주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잘 안내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말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이 흐름을 놓쳐버리고 문자적인 간음, 즉 도덕적인 그 간음의 문제로 접근하게 되면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성경 해석이 끝이 보이지 않는 미로에서 방황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예레미야서의 그 시각이 극명하게 그리고 잘 그려진 곳이 바로 그 유명한 호세아 선지자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 음란한 여자의 대명사 고멜과 선지자 호세아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활약했습니다. 당시 남쪽 유다에서는 아모스 선지자가 있었고요. 이 북이스라엘은 물론이고 남쪽 유다 역시 바알 숭배가 충만했습니다. 바알을 섬겼다기보다는 바알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겼다고 봐야 하는 거겠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 숭배, 즉 형상을 만들어서 그 형상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숭배하는 행위, 그런 것들이 아주 편만하게 충만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형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신을 숭배하는 행위가 아니라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그 하나님을 자기의 돕는 신으로 전락시키는 행위가 바로 우상 숭배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자, 아무튼 이런 우상 숭배가 팽배한 바로 그 시절, 그때의 호세아가 활약을 하게 되는데 그의 등장과 함께 바로 혼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호세아 1장을 볼까요? 1절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호세아에게 임한 첫 하나님의 말씀이 음란한 여자와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는 특이한 명령이었습니다. 그 독특한 혼인의 배경으로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떠나 음란했기 때문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지금 여기에 음란하다고 번역된 이 단어는 약간 순화된 감이 없지 않습니다. 이 단어의 원 취지는 매춘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맞아들이는 신부 고멜은 매춘부의 직업을 가졌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매춘부와 결혼하는 참으로 특이한 상황인 거죠. 아무튼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고멜과 결혼해서 이스르엘이라는 첫 아들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딸을 얻게 되는데 그 딸의 이름은 로루하마입니다. 또 다시 로암미라고 하는 아들을 이어서 얻죠. 그런데 이렇게 3남매를 낳은 고멜이 자식과 남편을 뒤로하고 다시 쾌락을 찾아 세상으로 돌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자, 호세아 3장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절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참으로 이상한 내용이죠. 자, 아무튼 여기에 지금 음녀가 되었다고 번역된 그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파와 같은 단어입니다. 원문의 취지는 간음의 행위를 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간음하고 있는 여자. 이게 맞는 거죠. 자, 이 여인이 타인의 어떤 사람의 사랑을 받아 간음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여인을 다시 데려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을 데려오기 위해서는 대가, 값을 지불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데 그것으로 봐서 매춘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고멜은 다시 옛날, 옛 생활로, 결혼 전의 옛 생활로 돌아갔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끔찍한 형편에 있는 아내를 다시 데려와서 살라는 겁니다. 함께 살라는 거죠. 그것도 돈을 지불하고. 찾아서 때려 죽여도 시원치 않을 판에 대가를 지불하고 찾아와서 이전의 결혼 생활로 복귀하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말이 됩니까? 이 여인을 다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하늘만큼 땅만큼 크고 넓어야 가능할 일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참으로 특이한 이 이야기가 그럼 향하고 있는 바가 뭐겠어요? 이 선지자의 마음이 곧 누구의 마음이라는 거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호세아는 여기서 하나님으로, 그리고 간음한 여인 고멜은 이스라엘을 고스란히 상징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형편과 그 하나님의 구원을 호세아와 고멜의 그 혼인 이야기 속에 담아놓은 겁니다. 구원 이야기가 되는 거죠.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대가를 지불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호세아가 아내 고멜을 데려올 때 값을 지불한단 말이죠.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이라고 하지요. 이것은 가룟 유다가 받은 그 은 30
그 예수님의 몸값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의 죽음, 바로 십자가가 개입하고 있는 거죠. 예수의 죽음이라는 대가가 지불되고 고멜이 살아나는 그런 그림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이 간음이란 주제는 하나님과 타락한 이스라엘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우상숭배 이야기란 말이죠. 도덕적인 간음죄를 고발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의 이 흐름을 놓친 채 도덕적 그 간음으로 접근하면 해석에 답이 없어요. 간음하지 말아라. 간음은 나쁜 것이다. 우리는 깨끗해야 한다. 이런 교훈이 남게 되는 것인데 하나만 한 소리입니다. 그런다고 이 음란의 문제, 이 간음의 문제가 나아지겠습니까? 나아질 기미가 보입니까? 자, 그럼에도 불행하게도 모든 시대의 교회들이 바로 이런 방향으로 접근해 왔고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문자적 그 간음을 어떻게든 피하고 막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이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적지 않은 그런 기여를 한 것도 있겠지만 성경의 기록 목적, 하나님의 의도를 놓쳐버린 겁니다. 이스라엘의 우상숭배, 즉 인간의 그 본성을 드러내서 하나님의 자비하신 약속 앞에 세우려는 것이 성경의 의도인데 이것을 놓쳐버리고 도덕적 깨끗함, 정결성에 치중하고 있는 거죠. 마치 기독교의 목표 지점이 간음하지 않는 자, 도덕적으로 깨끗함에 있는 것으로 오해하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한국교회 이야기를 조금 해보죠. 한국교회는 이 간음에 대해서 특별한 무게를 실어 놓았습니다. 다른 계명은 몰라도 이 7개만큼은 용서하지 않는다. 자, 이런 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7개에 걸리면 그것으로 인생 종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비리보다도 이 성적인 비리만큼은 어떻게든 숨기려고 하는 거죠. 그런 성적 스캔들이 실수에 의해서 단회적인 것이 되었든 아니면 작정하고 불륜을 벌인 것이 되었든 모조리 처단하겠다는 겁니다. 간음만은 절대 용납하지 않는 그런 전통 같지 않은 전통이 생긴 겁니다. 요즘은 세상이 많이 달라져서 어떤지 모르겠지만 교회 분쟁에 이 성적 문제가 끼면 아주 쥐약입니다. 바로 죽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다른 책은 잡혀도 이 여자 문제만큼은 어떻게든 철벽으로 방어해야만 하는 거죠. 제게도 많은 기억들이 있습니다. 제가 혈기방장한 청년부 시절에 우리 교회 담임 목사의 불륜 사건이 있었고 그것을 밝혀보겠다고 증거를 잡아보겠다고 밤낮으로 뛰어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교회에서 자라서 세뇌되어가지고 이 목사의 7개 사건만큼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이 괴상한 논리에 사로잡혀서 그 목사의 불륜을 그 증거를 잡겠다고 그리고 그것이 교회 개혁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목숨 걸고 싸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를 비롯해서 교회 개혁을 하겠다고 나선 사람들 결과적으로 모조리 아주 영육이 피폐해져 버렸습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끝나는 싸움이 아니다 보니까 뭐 몇 개월 아니 몇 년을 끌다 보니까 다 정상이 아니게 되는 거죠. 목사는 매주 강단에서 저주를 퍼붓고 또 그걸 듣고 있는 사람들은 열받아서 또 그 개혁하겠다는 동지들은 더 악이 받쳐서 더 극렬하게 투쟁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다가 담임 목사가 암에 걸리는 바람에 사임하고 싱겁게 끝나기는 했지만 그 후유증은 정말 오래 갔습니다. 이 7계인 이 간음에 대한 잘못된 전통적 가르침이 가져다 준 참담한 결과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꼭 그렇게까지 했어야만 했나? 그 투쟁의 의미가 뭔가?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성적으로 문란한 목사를 내쫓아야겠다는 그 생각에 꽂혀서 그것이 교회 개혁의 전부인 양 올인했던 그 일들을 지나고 보니, 생각해 보니 허무하기까지 하더란 말이죠. 이게 뭔가? 그도 그럴 것이 그런 목사가 떠나고 나니 더한 목사가 오더란 말이죠. 이 여자 문제에 뒤었던 차라 그런 문제, 그런 소문만 없으면 된다라는 그런 기준을 갖고 새로운 목사를 모셔왔는데 더 가관이란 말이죠. 그때 저는 이미 그 새 담임 목사 아래 교육전도사가 되어 있었으니 더 죽을 맛이 된 겁니다. 이제 교역자끼리, 교역자 간에 교회 개혁을 위해 부딪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끝이 없어요. 인간이, 목사가 다 거기인 겁니다. 자, 이야기가 좀 빗나갔는데요. 성경을 교훈과 명령으로 읽으면 일어나게 되는, 반드시 만나게 되는 혼란을 말하려고 했던 겁니다. 사람이 모인 곳에 늘상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란 말이죠. 간음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네 경험과 역사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존경했던, 존경할 만한, 이름만 대면 알만한 목사님들이 이 7계에 걸려서 이 7계에 걸린 분들 한둘이 아니란 말이죠.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 같은 분들이 종종 걸려 넘어진단 말이죠. 이게 인간입니다. 그렇게 취약한 인간들에게 그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아라 그렇게 명령하시고 그걸 기대하시겠냐고요. 성경이 다룰 주제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윤리, 도덕적 교훈을 위한 거라면 선악과를 따먹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선악과를 따먹은 이상 인간은 그 온갖 욕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태생적으로 그렇게 타고난 겁니다. 거기에 묶여 있는 거란 말이죠. 자, 이 정도 하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간음에 대해서 해석하신 말씀과 연결해서 율법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으로 갑니다. 5장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인용하신 것으로 보이죠? 간음하지 말지니라. 자, 이렇게 인용하신 후에 간음에 대한 새로운 정의, 새로운 해석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마음으로 간음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다루었던 6째 말, 살인하지 말지니라와 같은 취지의 해석인 거죠.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면 그것이 곧 멸망받을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살인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하셨다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간음의 기준을 마음, 생각으로까지 확대시켜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실제적인 간음의 행위에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마음에서, 생각에서 간음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여기에 이미, 이 에데라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를 써서 강조해 놓았습니다. 이미 간음하였다. 이렇게 간음을 확대 정의함으로써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걸까요? 모든 인간을 간음한 자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간음에다 모든 인간을 가두어 버린 겁니다. 다 간음한 자라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배추장사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간음죄 역시 그런 의도인 건가요? 하나님께서 기준을 왕창 무지막지하게 올려놓음으로써 과장 혹은 협박이 갖는 어느 정도의 효과를 기대하신 걸까요? 자, 이 배추장수 비유가 싫어서 일부 학자들은 이 말씀의 문자 그대로 마음과 생각으로도 간음에 이르지 않아야, 그러니까 마음으로도 음욕을 품지 않아야 천국에 합당하다고 주장하기까지 했습니다. 극단적인 경건주의자들이겠죠. 이 말씀대로 살겠다고 속세를 떠나 깊은 산속 혹은 수도원으로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로부터 스스로 격리되어서 그 불편함이 말씀의 실행을 가져올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었습니다. 자, 그들의 이런 결단과 실행에 대해서 높은 평가들이 있어 왔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이 수도원 운동이 빠지지 않는단 말이죠. 평가를 받고 있다는 뜻인 거죠. 그러나 중세교회의 타락에 대한 자성과 반발로 인해서 생겨난 이 정화운동이 긍정적인 면이 있기는 하지만 아시는 대로 수도원 운동의 말로가 같았단 말이죠. 마음으로 미워하지 않고 마음으로도 간음하지 말자고 세속을 떠난 것인데 그 아무도 없는 산속에서 거기서 살인과 간음으로 점철된 그런 삶을 기어코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물론 초창기 수도원운동의 기수들은 허벅지를 찔러가면서 자학적인 그런 금욕 생활을 실천했지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삶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내용은 같은 거죠. 본질은 같은 거예요. 결국 자기 의만 달랑 남게 되는 거죠.
이들의 근본적인 오해가 뭡니까? 인간에 대한 이해 부족입니다. 인간을 대단한 존재로, 그래서 마음과 생각으로도 살인과 간음에 이르지 않을 수 있는 존재로 착각한 겁니다. 한마디로 성경을 잘못 읽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의 목표 지점이 빗나간 겁니다. 신앙생활을 잘못 정의하고 있는 거죠. 성도의 성화를 높은 도덕적 성취로 오해한 겁니다. 개혁주의 계열의 대신학자로 존경받는 존 칼빈도 이 부류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가 제네바에서 이루려고 했던 성시화 운동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칼빈이 제네바의 성시화를 위해서 이단자 혹은 개종 거부자에 대해 처형을 명령했다는, 자, 이런 것에 대한 논쟁이 여전하기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칼빈이 모든 제네바 시민을 개종시키려고 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도 공권력을 사용해서 말입니다. 강제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모든 사람을 교회로, 하나님 나라로 편입시키겠다는 거죠. 이런 바보 같은 발상이 어디 있습니까? 칼빈의 그 유명한 5대 교리 중 제한적 속죄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자만 구원에 이른다. 이것을 주장한 본인이 어떻게 성시화 운동을 주창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이 5대 교리 중 첫 번째가 전적 타락, 전적 부패인데 이것도 망각한 것 같고요. 전적 부패라고 하는 것은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만 구원된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러나 칼빈은 그저 교리로서의, 사상으로서의 전적 부패를 말한 것 같고, 실제로는 성화가 많이 진행되어 완벽에 가까운 존재가 되었다고 그렇게 착각한 것 같습니다.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그렇게 인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나 같은, 칼빈 같은 높은 도덕적 수준의 사람들의 나라로, 그런 도시로 만들어 보겠다는 거죠. 시작부터 잘못된 겁니다. 성경을 잘못 알고 있었던 겁니다. 매일 죄로 죽는 인간이라는 것을 놓쳐버렸습니다. 죄와 불순종에 갇힌 인간이라는 것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한, 이 탐심, 이 우상숭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 자기 섬김의, 자기 숭배의 그 우상숭배자인 것, 그것을 과연 칼빈이 인식했을까요? 후대의 이 개혁주의 역사가들이 칼빈의 개혁운동을 높게 평가하고 있지만 과연 하나님도 그러실까? 의문이 듭니다. 제 생각은 자기의 비전, 자기의 야망이 잘못된 천국론, 잘못된 인간론과 맞물려 나타난 비극적 기독교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위한 외침과 선포가 되지 못하고 대중을 교회로 강제 편입시키려고 한 시도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개혁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귀 있는 자만이 성령이 하시는 말을 듣게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예정을 설파했던 칼빈이 제네바 성시화를 기획하고 실행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모순도 이런 모순이 없습니다.
칼빈의 이런 도덕적 개혁 운동의 흐름이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교단, 이 CRC도 뭐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화란계 개혁주의 성화론이 도덕주의를 향하고 있단 말이죠. 자, 다시 돌아가서 간음에 대한 예수님의 이 확대 해석의 의도, 성경이 의도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사람을 간음한 자로 만들어서 거기에 가두어서 어디에 세우겠다는 거겠어요? 예,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자비, 긍휼, 그 언약을 붙들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긍휼만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자, 로마서 11장 30절로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잘 보세요. 이스라엘이 순종함으로가 아니라 순종치 아니함으로 긍휼을 입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함에 가두어서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마지막 끝에 뭐라고 하십니까? 이것은 깊은 지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상식과 논리의 인간의 이성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하늘의 방식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가두심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신 바는 도덕적 무결, 도덕적 정결함이 아니라 긍휼에 대한 이해란 말이죠.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도덕적으로 깨끗하려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의 공동된 초영역입니다. 따라서 그 이야기는 성경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뜻인 거란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덕적 깨끗함을 요구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의 성화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깝습니다. 모든 자를 살인한 자와 간음한 자로 만들어서 긍휼, 즉 예수의 십자가 앞에 세우려는 겁니다. 매일 죄인으로 폭로시켜서 하나님의 약속만 붙드는 자로 만들어가는 거란 말이죠. 착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배우십시오. 약속을 붙드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다음 시간 9번째 말,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이것으로 만나 뵙겠습니다.